14절까지 교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스승들. 스승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역할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를 전도자라고 일컫는 걸 좋아했어요.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무역도 잘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히람과 더불어 다시스에서 무역을 하면은 상아, 원숭이, 금, 은 뭐 할 것 없이 뭐 귀중품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금을 얼마나 흔하게 썼는지 솔로몬이 마시는 잔은 다 금이었다. 예. 그리고 레바논에 있는 궁에, 나무 궁에도 그릇이 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은은 흔해가지고 길거리에 돌처럼 많았고 귀중히 여기지도 않을 정도로 백향목이, 그 귀중한 백향목 나무도 얼마나 많은지 뽕나무처럼 흔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 부귀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무역도 잘하지요. 권세도 높지요. 부귀가 그냥 세상에 어떤 자보다 높지요. 쾌락으로 할 것 같으면 아내도 얼마나 많이 두었습니까? 그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지만 솔로몬은 자기를 전도자라고 부르기를 원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를 마칠 때도 이 귀중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자신이 연구하고 가르친 것들과 지혜자들과 스승의 가르침을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자기가 단독적으로 새로운 뭐를 가르쳤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르친 것이 옛 스승들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고 지혜자들의 가르침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네. 오늘날 모든 가르치는 자들도 전도자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예로부터 온 지혜자들, 스승들의 것과 같은 것이며 그 가르침의 출처가 헛된 지식이 아니라 근본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다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교사로 또 말씀 인도자로 사역하는 모든 분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도 결국은 계속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람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고 진리의 말씀만이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스승들은 그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게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면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셔가지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고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가르치면 그게 굉장히 힘있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닌 것이 생명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편으로 헛된 지식을 가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는 일생 동안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지만 수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재주가 많아요. 그 지식을 들으려고, 그 경험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금은을 싸질머지고 왔다니까요. 솔로몬 한번 만나보는 게 평생 소원인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려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스바 여왕이 막 그 문을 싸질머지고 보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휘황찬란한 계단과 그 뭐 영광스러운 그런 그 육신적인 것만 보여주지 않고 진짜 자기에게 있는 참 보물인 하나님을 알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못한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망한 일을 내가 했구나.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상과 모든 지식과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번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세상의 지식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데서 나오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헛된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에 기초한 모든 것은 헛된 거예요. 그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동성애라든지 뭐 젠더 성들이 많은데 다 성들을 인정하라고 뭐 이런 법 만들려고 그러면 아주 반대하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없는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또 뭐 성을 변경해가지고 남자가 여자라고 그러고 또 여자가 자기가 성을 변경해가지고 자기는 남자라고 그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상에서 나온 별의별 흉측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뉴스가 뭐 이상한 것들 많죠.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양심도 없나 봐. 너무 뻔뻔해. 이건 뭐 완전 내로남불이야. 막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없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 없는 데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냥 뭐 염치도 체면도 뭐 이런 거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우기면 되고. 세상에 끔찍한 그 악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 없는 헛된 곳에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이 전도자는 아름다운 말을 힘써 구했다 그랬어요. 10절 읽어볼까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름다운 말을 힘써 구했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을 구해서 그걸 적어놨다는 뜻이 아니고 기쁜 말, 영혼의 참 만족과 기쁨이 넘치고 평안을 주는 그런 말들을 모아서 정직하게 기록했다. 정직하게. 순간의 쾌락, 이런 것은 헛되다고 기록하고 영원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들을
정직하게 기록해놨어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온갖 쾌락을 다 말했지만 헛되다 그랬어요. 부요, 명예 이런 거, 권세 이런 거 다 적어놨지만 그래봤자 다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네, 정직하게.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게 최고다. 이게 사람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의 본분이다. 정직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 정직하게 아름다운 것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영적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길에 대해서, 참 만족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주는 은혜로운 말들,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정직하게 말씀 앞에 직면함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아름다운 말씀, 생명을 주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만 하기만 하면 인생은 변화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면 정직하게 직면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골탕 먹일까 뭐 이런 거 연구한다든지, 네. 어떻게 하면 손해를 안 볼까. 예수님이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은 예수가 우리 돈 못 벌게 하는구나, 예수 그 말을 따르면 우리 손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주고 싶어서 정직한 말씀을 딱 주면은 그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는데, 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낮춰가지고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본을 배우고 근본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스승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본을 떠난 가르침은 헛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2절에도 다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네,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많이 책을 짓고 많이 책을 읽고 많이 노력하고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따고 온갖 전문적인 일을 다 해서 당장 그게 밥벌이가 되고 그것이 당장 나에게 좀 유익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이 헛것이 되고 말아요. 잡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이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헛것이에요. 근본이 없기 때문에. 그 출발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뱀이 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꼬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 헛된 갈망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헛된 생각을 심어줘요. 네.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는데 결코 안 죽는다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 선악을 너희가 마음대로 분별하고 너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말해요. 이게 옳은 거다고 결정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그냥 가는법은 폐지해버리고 동성애도 옳다고 하고, 인간이 모든 탐심과 욕심을 이루는 일을 다 옳다고 막 법으로 만들면 다 되는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헛된 일이에요. 인간이 자신을 망치는 일이에요. 자신과 후손들을 망치는 일인데 마음대로 막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사단이 처음부터 그렇게 속였어요. 선악을 사람이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이거는. 보세요. 이 사단의 가르침받아 죄를 지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기준이 돼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얼마든지 막 아내를 막 잔뜩 줘요. 그 행복할까요? 가정이 파괴되고 슬픈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기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고통하는 일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세대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 사람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이르러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가 관영 차고 넘쳐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냥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모두 다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뭔가 발상을 하나 냈다면 모두 악한 거야.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 발상 자체가 온통 다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홍수로 쓸어버리시기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고통이 계속됩니다. 이 반복이 계속되는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옳은 게 기준이 자기가 기준되니까 계속 고통이 와요. 멸망이 와요. 인간이 자기가 기준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헛된 거예요. 이 근본을 떠난 가르침은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것을 근본을 배우고 가르치도록 이게 착각하지 않도록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가르침의 근본은 어디서 나옵니까? 가르침의 근본은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이전부터 예로부터 모든 지혜자들의 말씀, 스승들의 가르침은 결국은 가치 있는 그 가르침들은 다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 그 한 목자가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그 한 목자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없는 독특한 신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 밤낮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뜻과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섭리하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 목자의 감동 안에서 성경을 기록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르침의 근본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르침,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복 주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헛된 지식 때문에 망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올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이 시궁창에 살 존재가 아니다. 이 멸망과 하나님 없는 어두움 속에 살 존재가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영적인 존재로 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막강한 복을 주신 존재다. 이것을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럼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막 속아가지고 실패하고 처박히고 고통하면서 나는 운명이 이런가 보다. 나는 원래 잘못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속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가르침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는 복된 존재다. 하나님 닮은 존재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통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발 아래 둘 수 있도록 해주신 영광스러운 존재다. 돈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명예의 종이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구질구질하게 죄를 지어야 목숨을 유지하는 그렇게 거지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 이거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가르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더니 또 신랑도 이상한 거 만나가지고 고생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지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판단도 그릇되고 선택도 현명한 선택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형편이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문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근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지은 존재인지 에덴 동산에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으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뭐든지 해도 그게 다 복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다 죄가 되고 다 망하는 길이에요. 이건 마치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당긴 대로 먹어도 그게 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되는데, 몸이 병든 사람은 꼭 먹지 말아야 될 걸 꼭 좋아해. 짠 거 먹지 말아야 되는 사람은 꼭 짠 걸 먹고 싶어해. 암에 걸렸던 친구가 있는데 병원에서 암이니까 짠 걸 먹으면 안 된다고, 싱겁게 먹어야 된다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라면 끓여달라 해서 먹고 이러더니 얼마 못 가니까 죽더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본래 지었을 때는 임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 믿어준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너와 나 사이에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만 금한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과일을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헷갈리는 질문을 해가지고 말해요. 이게 뭐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한 건 단 한 가지, 사람을 위해서 선악과를 금지한 건데, 모든 게 자유인데 선악을 결정하는 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준 대로 살면 돼요. 그게 복이에요. 선을 넘어가면 그게 악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그 범위 안에 살면 그게 복인데, 사람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짐승하고 막 교접하고 그러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거에. 남자와 남자로 막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 하나님 버려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행복이라고.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잖아요. 에이즈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근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고통이 온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근본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스승들아, 근본을 가르쳐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가르쳐라.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아니하고 어긋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펴져 있다 그랬어요. 놀라운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펴고 계세요. 11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풍성해지면 세상은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난 이 일이 절망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식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부어준 바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날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지식이고 안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충만하게 돼요. 본래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을 본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바다의 고기도 하늘의 공중의 새도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다 능력 있게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회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회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들의 역할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본을 따르는 사람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11절에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유목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씀이에요. 찌르는 채찍과 같다는 것은 다윗의 고백과 같아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축할 때 그 찌르는 지팡이로 툭툭 치고 이러면은 찌르는 채찍과 같지만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 네? 낭떠러지로 갈래. 양은 잘 모르고 막 가요. 어떤 양들은 앞에 양이 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는데 뒷공무니만 보고 가기 때문에 수백 마리가 떨어져 죽었대. 목자가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툭 쳐가지고 찔러서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가시덤불로 들어가지 않게, 사나운 맹수 쪽으로 가지 않게. 이게 찌르는 채찍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스승들의 지혜로운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것은 유목민들 텐트를 치면은 못을 크게 탁 든든히 박고 텐트를 고정해 놓으면 그거 안전하잖아요. 안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우리의 거처가 되고 안전한 보호막이 되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스승들의 마땅한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악한 데서 위험한 데서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안히 푸른 초장에서 눕기도 하고 풀을 뜯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돼요. 안정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없는 지식을 따라 막 경쟁하고 뭐 하나님 없는 사회에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이 지혜자의 말씀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유익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스승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마땅한 본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라.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앞에 있고 지킬지어다가 뒤에 있어요. 중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둘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킨다는 게 보면 알고 보면 지키는 게 아닌데 지키는 거예요. 외식적으로 지키는 거죠. 중심으로 사랑함이 없이 지키니까 지키는 것 같은데 진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뭘 요구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말씀 따라.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습니다. 이러고 부모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의 특권이 살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양심적으로 잘못된 거는 불합격을 해주고 좋은 건 합격을 해줘서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싼 거 사가지고 다 합격품을 만들어.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이 재물을 사려고 오면은 그걸 비싼 돈 주고 팔아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다 합격품이야. 그리고 팔아먹어요. 이익을 많이 남긴 거지. 합법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래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의 명령을 따르려면은 위선밖에 나오지 않아요.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라서 복음을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이 막 지킨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 그거가 로마서에 보면 사람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다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사람이 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낮추고 외식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지만 참이 아니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아무 일한 것이 없어도 의롭게 되도록,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무지하고 무능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자기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복음이 알려줘요. 이게 정확히 알아져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좀 더 노력하면 돼. 수양을 좀 더 쌓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율법을, 성경을,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럴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는 거죠. 이방인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없다는 것이 이게 로마서 1장, 2장, 3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알만한 걸 사람 속에 다 집어넣어줬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마음이 타락하고 잘못돼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짐승들이나 버러지나 새나 이런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유대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었는데 그걸 막 지켜가지고 구원받을 줄 아는데 못 지킨 거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해요.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옷을 거추장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 막 거룩하게 폼내고 기도해보지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아닌 거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에덴 동산에 타락해서 인간의 고통이 오게 되었고 허무하게 되었는데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나도 의롭다고 하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셨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
곧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기 진수성찬에 차려 있어도 내가 손을 들어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음식을 먹듯이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분으로 실제로 믿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어요. 이렇게 믿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죠.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복음의 삶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밀한 걸 다 살펴가지고 행위 다 조사해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사람이 있겠어요? 인간은 죄인이고 스스로는 구원받고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없애시고 다 용서하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죠.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복음적으로 사는 것까지를 계속 가르쳐줘가지고 교사가 가르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가르칠 것은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복음적으로 사는 능력의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나는 살았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죄의 욕심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거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어요? 반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해요. 우리 몸이 죄에 반응하기 쉬운 존재인데 그렇게 여기고 그 능력이 우리 속에 계속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 속에 계속 나타나도록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달라지는 거. 그게 옛날 죄된 생활은 아주 싫어하고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우리 모든 삶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네. 저는 길을 가다가 보면은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를 써도 얼마나 그 냄새가 들어오는지 몰라요. 걸음을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앞질러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앞에서 담배 피우고 가는 사람 보면은 야 반갑다 눈이 막 땡그래져가지고 나도 한 대 피우고 싶다 한 대 주시오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담배를 못 끊는 분들이 계시나 왜 그러셔? 네, 그게 몸에 해롭고 복음 안에서 그런 삶이 싫어진 사람은 옆에 냄새 맡기도 싫은 거 아니에요? 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워치만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에 대해 설명할 때 어느 날 열차 여행을 하는데 친구들이 이 포카를 꺼내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손이 없다. 포커놀이 할 손이 없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거예요. 우리도 일상 삶 속에서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욕심과 잡념과 헛된 것들이 일어날 때 나는 죽었다. 거기서 그치는 거죠.
그렇게 여기기를 계속하면 복음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에 대해서 순종하고 거기에 자꾸만 이렇게 순응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람이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능력자가 돼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둔감해지고 선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되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선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성장 성숙해지고 그런 복음적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영의 생각은 육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여러분 화가 날 때 욱 하고 화가 날 때 화를 확 터뜨리면 시원하죠. 계속 시원해요? 후회스럽지. 그런데 욱 하고 올라올 때 나는 화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걸 참고 이겨내고 잘라내요. 뒤끝 없이 잘라내요. 그때는 참았다가 뒤끝이 또 있어가지고 깐족거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죽었다면 완전히 죽어야지. 그때는 체면 때문에 죽었지만 뒤에 가서는 두고 봐라 이놈.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요 자꾸만 죽이잖아요. 기능이 약해져요. 여러분 근육도 계속 안 쓰면 그 근육이 약해져요. 근육을 쓰면 자주 쓰는 쪽이 근육이 강화돼요.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저의 근육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소욕을 죽이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반응하지 않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뻐하고 계속하면 점점점 막 밝아지고 능력이 생기고 더 풍성해지고 그렇게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복음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복음을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 감사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근본을 배우게 되었는가? 근본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복된 존재였는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당신이 막힌 것은 죄 때문에 막힌 것인데 그거 노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수단 비누를 가지고 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길, 복음의 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된다. 알려주고 그래서 영접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데까지는 하는데 복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그러다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함정에 빠지는 거죠. 복음으로 사는 것을 자꾸만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모든 사람이 마땅한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은 형상에 회복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또 배우는 자들도 배워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로 성장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